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열심히 따라하라고 꼭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기도회 9일째 같이 하고 있어요? 밑에서 따로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니엘 기도회에 영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수험생과 특별히 취업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본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와 좀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또 바로 하나님을 처음 반대하고 믿는 자를 반대하다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행한 모든 어떤 환경과 모든 범사에 자족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좋은 본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사람을 얻고자 자기의 모든 삶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또 증거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은혜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의무적인 책임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은 청지기적인 직분입니다. 청지기라는 뜻은요, 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물건을 맡긴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러한 청지기 직분의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종 부모들이 자식은 내 자녀야,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같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 직분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청지기적인 직분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에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크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성장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냐?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했죠. 내가 부득불 할림은, 이건 부득불 해야, 필요해야 된다. 이것은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나의 의무요 책임이다. 시작. 복음 전파는 나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볼 때마다, 교구를 볼 때마다 야, 우리 한세교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담임 목사님만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도 좀 더 부흥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도 좀 부흥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부담과 의무를 가져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냥 복음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그런 직분을 인식하고 있었어. 맞다. 복음 전파는 필히 해야 되는 나의 의무뿐만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한다는 뜻은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풍성, 오중복음도 있고 거기에 4차원 영성을 포함해서 거기에 놀라운 간증과 축복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전도할 때 그것이 누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풍요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도 응답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도 축복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복음 전파는 나의 의무뿐만 아니라 바로 책임일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길이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다른 삶이 아니라 그는 많은 다양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으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가 행했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을 가진 자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행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키에 맞춰야 됩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같이, 어른이면 어른 같이,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지적인 수준도 거기에 맞춰서 항상 지혜롭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변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재래시장에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마트에도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어찌하든 내가 기회를 얻어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맞춰주면서 바로 우리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전도자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가난에게도 보시면 또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전에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줬고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이겼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체험을 또 해주셔야 되고 질병과 들린 자를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체험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그리고 인도하는 다양한 체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바울의 그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어떠한 본이 있었냐면요, 그는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요, 그 당시 로마에서 시작된 그 올림픽 알죠?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은 거기 열심히 거기서 운동에서 달리기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1등을 하면 이 금메달을 답니다. 금메달. 그 다음에 조금 두 번째는 동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죄송합니다. 저는 동을 더 좋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사실 이제는 한국 사람만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따따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순서를 잘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해갖고 내가 1등이야. 그래서 금메달 하나 더 따면 내가 2등이고 막 아무리 뭐 금메달을 하나 따고 은메달을 20개 따는데 금메달을 2개 따고 동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없어. 그래도 금메달이 2개다. 그러면 2등이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 근데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1등주의가 세상을, 한국을 어렵게 만들어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승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 동메달이든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올림픽 선수로 이렇게 딱 뽑히면요 어떻게 돼요? 훈련소, 합숙소에 들어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아주 훈련을 받고 종종 TV에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훈련받은 모습, 또 어떤 분이 은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그 가족 몇 년 동안 훈련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다 막 이렇게 크로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짜 내가 올림픽 경기장에 내가 선수로 뽑혔다, 대한민국 선수로 뽑혔다, 믿으시면 아멘. 한나라 대표로 뽑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기를 작정하는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선천적으로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성적으로 열정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서 거듭났어요. 과거에 나는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잘 못하고 나는 원래 수집어서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것은 다 옛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늘 바라보고 만나는 데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몸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도 또 성경 지식이나 모든 거에 준비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냥 느슨하게 아유 잘하면 될 거야, 그래서는 절대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올림픽에서 뭐 대충 연습하고 대충 뛰면 뭐 그렇게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도요, 항상 금메달 따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잘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 훈련 받는 걸 보면요, 얼마나 진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연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고와 노력. 그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4년에 한 번, 4년. 그 4년에 그 한 번을 뛰려고 4년을 밤낮 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한 번 딱 떨어지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진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이 길을 다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한 지혜와 능력과 훈련을 준비해야겠다. 또 내가 복음 전파를 잘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이나 모든 거에 절제하는 마음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히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증을 하면 되겠다. 또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 간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간증인데 이 간증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도 짧게 1분짜리 간증을 한 3-4개 준비해서 아픈 사람 만나면, 아, 내가요 전에 이렇게 아팠었는데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이 질병도 치유됐어요. 또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도 오래전에 진짜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 마음에 큰 아픔과 정말로 우울증도 있었는데 예수 앞에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지워지면서 지금은 참 자유롭고 사랑할 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짧은 간증을 몇 개 갖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요, 더 강하게 말하는데 26절 성경 찾아보면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방향성이 없었던 게, 방향이나 목표가 분명해서 내가 저분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분한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찾아가고, 이게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다시 읽어보면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치면서 절제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종종 이렇게 스포츠 중에서도요, 아주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 스포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몸무게로 따지는 게 있어요. 몸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종종 이렇게 체조 같은 경기도 여성이나 뭐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날씬해야 돼요. 그래서 체조를 하려면 이렇게 뚱뚱하면 저 같은 사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조 같은 거는 되게 음식에 대한 절제가 되게 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권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뭐예요? 몸무게가 해당되는 거, 몸무게 급이 다 다르니까 또 몸무게 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체급을 갖고 해야지 한 체급만 올라가도요 그 어떤 강도나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몸무게를 지키려고 절제하고 또 음식도 줄이고, 종종 겉돈 선수들은요 자기 예를 들어서 55에서 70kg다 그러면 70kg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아무것도 안 먹고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빼고 그 몸무게를 딱 맞춰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빼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는 되게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여기 뭐 절제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절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입는 거에, 말하는 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영종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서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웃으면서 참고, 다음에, 오늘은 안 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그래서 헤어질 때도 좋게 아주 은혜 가운데 헤어져서 나중에 또 두 주에 다시 한번 만날 때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모든 일에 뭐가? 절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절제, 아멘. 입는 것도 절제, 말하는 것도 절제,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절제, 모든 거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죠.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이 좋으면 산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호수나 바닷가로 가야지 뭐가 있죠.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고기가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도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난 산이 좋사오니 산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산이 우리 앞에 안 와요. 우리가 가야지 산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신앙 중에 크리스찬들의 가장 좋은 신앙은요,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거 실제로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해요. 입만 살았어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그런 말이 안 좋은 말이지만,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만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늘 입이 무겁고 늘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입이 열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냐? 그것은 사람을 만나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을 접촉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관계 전달하고도 표현하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파트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꾸만 이렇게 대화와 인사 같은 게 되게 좋아야 된다. 일단은 여러분들 입을 열어갖고 인사도 먼저 하고, 일단은 그 사람이 말 안 열어도 우리가 먼저 말을 하고, 아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옷이 멋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말이 아니죠.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늘 말하는 그런 훈련이 참 중요하고, 엄마가 어떤 아이와 같이 하면 이 아이 진짜 이쁘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지혜로운 겁니다. 자기 엄마들은요, 자기 아들이 가장 똑똑해, 자기 아들이 가장 이쁜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 그 엄마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마 마음으로 받아보면 그 딸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마다 이 딸 참 이쁘게 생겼다, 진짜 엄마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될 때도 있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갖고 일단 입을 여셔야 돼.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말하는 훈련, 꼭 금방 전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접촉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개조가 되고 체질이 변화돼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입을 열어서 말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체질을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지구역장들은 어찌하든지 성격이 밝아요. 그냥 무조건 만나면 인사하고 손도 잡고 막 이렇게 막 악수도 막 하고 이런 것이 되게 좋은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내성적이라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이 뜻은 아직 성령을 들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고 성령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으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게 말을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 몇 사람만 다 모였으면 거기에 무조건 가서 대화를 쫙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꾸만 가서 그 곳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올림픽을 훈련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 항상 그래요. 너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대화의 기술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를 또 잘했는데 요즘에는요, 전화를 하면 말을 실수하고 전화로 이렇게 말 통화를 해갖고 부담을 느낄 수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다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요. 안 보고 뱃속은 편하지. 나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전화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문자나 카톡을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관계를 늘 그런 훈련이 돼야 돼. 뭐 저도 우리 교회 지역장님 한두 분도 그러죠. 늘 한 하루에 100명 이상에게 늘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도 늘 보내주는 그런 지역장님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게 뭐예요? 바로 좋은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또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열심히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난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카톡도 배우시고 문자도 배우셔서 꼭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답장이 안 오면 전화하셔갖고 내가 보냈는데 왜 씹어?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말씀 웃으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요. 이것이 훈련만 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도 예수 믿다 이렇게 말 못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줘야 하는데 누구한테? 늘 열려있고 말도 잘하고 또 복음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한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도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에게 붙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붙고 잠깐만 이거 뭐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생활을 습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권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훈련을 가겠다. 내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인사도 잘하고 어차피 대화도 하고 나는 101동 402호 삽니다. 제가 거기 살아요. 그래서 101동 402호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몇 호에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안 하는 의미도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 몇 번씩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분도 반갑게해요. 처음에는 인사 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 특징, 외국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좀 관계가 됐으면 지혜롭게 뭘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서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만 이렇게 오시는 성도들도 많아요. 주일만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예를 중보 기도처나 아니면 교사나 여성교회나 이런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꾸만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지역장끼리 권사님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일날은 평일에 이렇게 하시고 주일날은 새로 나온 사람들, 주일만 살짝 나온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 인사하고 여기 커피 우리 조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게 한 잔 먹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하고 식사 안 하고 가시죠. 우리 식당 같이 가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그 어색함이 이렇게 내려지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언젠간 봉사처럼 같이 들어와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지역장님들급들은 적어도 그냥 내 일만 봉사하는 게 바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봉사를 이끄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한 봉사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통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접촉하는 게 좋은가? 길 가는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조금 알면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높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집으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러 초대하든가, 집이 오픈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요새는 카페가 많아요. 커피집이, 좋은 커피집.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옆에 이렇게 커피집인데 10시에 나오세요. 엄마들은 보통 알잖아요. 젊은 엄마들은요, 이렇게 애들 아침에 학교 이렇게 보내고 나면 한 9시 10시 되면요 보통 할 일이 별로 없어, 젊은 엄마들은. 그러면 이 카페로 나와서 같이 어떻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맨날 그러면 안 되죠. 맨날 그러면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커피를 먹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초청을 했으면 지혜롭게 그분도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어떻게 인사를 잘해야 돼. 아멘. 악수도 하고, 잘 몰라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아는 분들한테는 전화나 문자도 열심히 보내고,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워진다면 그분을 우리 카페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커피 먹고, 여러분들 초청할 때는 뭐 음식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그냥 커피 한 잔 하다가 할 수 있다면 조각 케이크 그런 과자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오시는 분도 부담이 안 돼야 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바로 여러분이 그들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열면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얻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어떤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은 오직 아무쪼록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선포하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그러니까 사람을 얻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생활 속에 어찌하든 내가 사람을 얻도록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과 전화나 문자도 하고, 또 기회 있으면 그분을 커피 카페로 초청해서 커피 집으로 초청해서 커피 한 잔 간단하게 먹고 대화하면서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올림픽 하늘나라의 선수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교회 사람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얻어서 그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요? 많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만나면 친밀해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종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멀리서 하면 보지. 담임 목사를 강대상에 멀리 있는 담임 목사, 또 이렇게 늘 설교하는 목사가 보니까 우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무섭고, 근데 사실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이렇게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시네. 어떤 분들 많은 건사하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피부가 좋으셔요. 늘 제가 이 화면이 까맣게 나와서 그런지 대부분 성도들이 만나면 가까이 보고 나서 목사님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피부가 좋으시네.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막상 가까이 만나면 목사님 되게 재밌으시대. 왜? 되게 유머가 있대. 실제로 원래 그래요. 근데 막상 보니까 못 넣어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접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만나야 돼요. 커피 먹고 카페로 쫓아가고, 할 수 있으면 집에 한번 간단하게 초청도 하고, 잠깐 전화도 한번, 또 할 말도 없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교제와 은혜가 함께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의 한세교회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들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지역장들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또 5사람 이상 관리를 지역 식구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이 혹시 지역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에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아. 우리 지역 식구 중에 누구도 안 온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꼭 그 사람을 어떻게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뿐만 아니라 한번 꼭 어떻게 우리가 신방이나 그러죠. 한 번은 꼭 찾아가서
요번 주일날 못 뵀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사실 우리는 교육자도 일을 하지만 우리 지역장들이 작은 목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아는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토요일날은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빠지고 계속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자를 한번 보내야 돼요. 이번 주일날 내일 주일인데 우리 만나자. 11시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우리 만나자.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문자를 이렇게 보내든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은 주일날을 앞두고 나서 문자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요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시 보내서 꼭 주일날 꼭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간단하게 식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지역장 구역장한테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문자를 내가 요번에 토요일날 누구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토요일날 지역장 누구 지역장은 내가 아니까 문자 전화번호만 오면 아니까 누구한테 제가 문자 보내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확인해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복음 전파는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또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역장들의 사명.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좋은 영적인 습관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화하고 이해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이게 인사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이 돼갖고 그것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혹은 우리 지역장님, 이렇게 또 교육자, 제가 한 명씩 뽑으라면 제가 뽑을 수 있어요. 아주 성격이 복음 전파를 위해 특히 하나님 나라 사람을 접촉하기에 아주 좋은 성격으로 이렇게 함양된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누구더라? 이름은 거론해도 우리 다 아니까. 우리 이진근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되게 성격이 좋은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과 관계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잘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이봉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인사도 잘하시고 그냥 금방 말씀도 잘하시고 전도도 되게 잘하죠. 아주 성격이 진짜 좋은 성격이에요. 우리 어떤 권사님도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아주 새로운 잘 못 만드도 아주 인사도 잘하고 편하게 해주는 성격들.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되게 좋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또 언론 몇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러면 막 가서 무슨 일입니까? 나 어디 사는데 인사도 막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이 사람을 아무쪼록 얻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동이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수 집사 중에서는요 우리 이진석 집사라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은 참 이게 택시를 타도요 택시 기사한테 전도도 그렇게 잘하죠. 사실 쉽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훈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누굴 만나도 이 말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러한 일꾼을 찾으신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바뀔 필요가 있다. 복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과 은혜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단은 주일날은 봉사할 때 너무 봉사도 해야겠지만 지역장들은 특별히 봉사하지 않는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인사도 많이 하고 같이 커피도 한잔 먹고 우리 교회 설명도 해주시고 어디 사냐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동네에서는
인사를 최고로 잘하는 지역장으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는 지역장으로 소문나셔요. 아멘. 구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커피 먹으라고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또 초대도 잘 받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인데 이분이 한 주, 두 주, 몇 주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관심 갖고 꼭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또 전화도 필요해서 문제가 있나 알아보는 그런 데 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사람을 얻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얻는 사람을,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자로서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아홉 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들을 저들을 다 찾아다닌다. 그것이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에게 사람 한 사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또 인사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행동들이 다 이것을 위하여 절제되고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으로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